사상수훈 18번째 이야기고요.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저는 이제 시운이 다 돼갑니다. 9월달 되면 제 생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기까지 했거든요. 사람에 대한 거, 또 일에 대한 거, 또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게 되고요.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금 이상한 상황에도 덜 흔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공자는 50을 가리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저 역시 억지로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자존심으로 살던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 높아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젊은 날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나도 많이 변했구나. 좀 성숙한 인간이 됐구나. 물론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숙함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완벽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라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하라는 말씀은, 이 명령은 흠이 없는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숙을 의미하는, 그 성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성숙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는 거의 받아들일 수 있죠. 내 사랑하는 가족 있잖아요. 또 친구들 있잖아요. 또 교회 교우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마땅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이 됐어요. 그 이웃을 동족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아? 어떻게 보편적으로 다 사랑해. 그래서 사랑에 경계를 두면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정도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원수예요. 생각만 해도 불편해지는 사람이 바로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원수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원수지간 될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원수지간 될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지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서도 원수지간이 있는 거예요. 꼭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가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참 인간적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생각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왜? 없는 것 치고 살면 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없이고 살아가면은 괜찮아요. 우리는 리셋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이 리셋은 보통은 컴퓨터를 껐다 켤 때 리셋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메모리를 다 삭제한 다음에 새로 키면 다시 컴퓨터가 싱싱하게 달릴 수 있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인간관계 리셋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예 다른 쪽으로 가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SNS도 끊어버리고요, 사는 지역도 바꿔버리고요, 모든 것, 전화번호도 끊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그냥 좀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국 회피일 뿐. 문제는 그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치유의 과정이 없으면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절의 리셋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단절의 리셋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라고, 성숙의 리셋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원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부터 바꾸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하고 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되고요, 내 마음이 먼저 불편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로부터 먼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게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으로 나하고 원수 맺은 자를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해하는 저 영혼도 결국에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나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머릿속에서 어떤 집착과 어떤 관념과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의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라 라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기도가 성숙한 사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숙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지면 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관계를 꼬인 것을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인 이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요, 지금 오는 비처럼 똑같은 비를 내려주셔요.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한 트롯 가수가 얘기하잖아요.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은 뭐래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요. 어디를 건너야 돼요? 태평양을 건너도 무조건이에요. 대서양을 건너도 무조건. 그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너를 존중해줄게. 그것은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정당하는 세리도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과연 교회 다닐 맛이 납니까?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까? 아니죠. 뭔가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별 포인트가 뭐예요? 헌금하는 게 구별 포인트입니까? 봉사하는 게 구별 포인트입니까? 예배하는 게 구별 포인트입니까?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도 종교적 의식이 있고 기부가 있고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불러요. 신앙,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채우려고 하는,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그 종교성, 뭘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 나와 그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한 같이 나누는 자비와 긍휼을 함께 신앙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이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구별 얘기하지만 사랑의 구별이, 사랑이라는 포인트에서의 구별이 참된 믿음의 사랑과 종교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랑과의 차이점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의 온전함 같이? 아버지의 온전함. 그 아버지의 온전함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그것은 완벽이 아니라 성숙을 얘기하고 성숙. 주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완벽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흠없이 완벽하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너는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타락이 원하지만 저 자녀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 원하고 좀 더 성장하기 원하지 한 번도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누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입술부터 달라져요.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긍휼해지고 사랑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사랑을 할 수 있게끔 입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의 시발점은요, 바로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산에 집회하려고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그 땅을 밟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왜 내 말씀을 반응하지 않지? 저도는 정말 게으른 민족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아니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품고선 사역. 그날 그 순간에 그 원산에 가서 사경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눈이 떠. 아, 내가 저들을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저들을 인종차별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저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했구나. 난 유식했다고 생각했구나. 그 마음을 발견한 다음에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차별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거기서 고백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은 순간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비방당하고 오히려 그 사경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의 고백은 그 당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였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 성령의 불꽃을 원산 지역을 넘어서 평양에까지 임하게끔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은요 완벽이 아니에요. 온전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게 바로 성숙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가 아니에요. 사실 더 많이 갖고는 싶죠. 빚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더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원하고, 뭔가 좀 더 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꽉 찼으면 좋겠고, 더 컸으면 좋겠고, 건축된 교회 됐으면 좋겠고, 더 선교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게 더 많이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많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이에요. 성숙은 원수까지 품을 수 있어야지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은 내 감정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소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숙은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은 그분의 온전함 안에 내가 퐁당 빠지란 이야기예요. 1907년에 원산 대부흥의 선교사회 회개에서 시작된 성숙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교회, 성숙해가는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신앙은 겉모습만 유지하는 종교성이 가득한 신앙 아닙니까? 아니면 성숙의 길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솔직히 서서 온전함, 곧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이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